시대를 살고 있기 때문에 한국 좀 하고 그때까지 마음 좀 다시 정리하고 그리고 함께 말씀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괜찮죠? 네. 찬양팀 때문에 그런가요? 찬양팀 좀 쉬어가는 게 너무 열정적으로 부금을 즐기고 있으면 좀 쉬었다가 조금 정리하고 이러시면 좋고요. 부장님 좀 인당 되겠는데? 네. 반갑습니다. 네. 이틀 만나서 그래도 약간 좀 익숙하죠? 네. 다행이네요. 어저께 목사하고 잘 하셨어요? 네. 생각 좀 많이 해보셨어요? 네. 대부분 이렇게 뭐 가끔 제가 자주 하는 얘기인데 이렇게 묵상하고 어떤 게 제일 기억에 남아요? 하고 물어보면 술 마시고 담배 피면 천국 빨리 간대요. 그것만 기억에 남다고 하더라고요. 그렇지 않으셨죠? 네. 그러시길 바랍니다. 자, 뒤에서 보면서 참 20대, 30대잖아요, 우리가. 그런데 지금 보통 친구들 다 어디가 있죠? 금요일날? 그렇지. 술 마시고. 네, 그렇죠. 술 마시고 가 있죠. 클럽에 가 있고 지금 완전히 막 엄청날 거예요. 제가 클럽은 누구보다 잘 알아요. 네, 저 인간이 왜 잘할까 하지만 저희 누나가 엔터테인먼트 대표예요. 그래서 거기 소속된 연예인들이 많아가지고 그 인간들이 어떻게 놀고 있는지 잘 알아요. 금요일 밤마다 지금 그 시간에 벌써 아직 준비도 안 하고 있을걸요. 이제 잠에서 깨어서 나가서 이 땅에서 주는 그 쾌락을 즐기기 위해서 나가고 있는 시간에 여기서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기 위해서 미쳐 날뛰고 있는 청년들을 기억하면서 너무 행복해요. 너무 행복해요. 그래서 뭐 제가 허락받은 이야기는 아니지만 정말로 그래도 살다 보면 아는 목사 하나 더 있으면 좋지 않을까요? 그죠? 저는 기도 리스트를 항상 가지고 새벽 기도를 하거든요. 그 기도 리스트에는 지금까지 이렇게 만났던지 아니면 제가 어떻게 더 깊게 만났던지 모든 사람들의 이름이 다 적혀 있어요. 너무 많다 보니까 그 사람이 누구인지 기억이 안 날 때도 많아요. 그런데 기도를 요청했을 때는 그 기도를 놓고 끝까지 기도해요. 그렇기 때문에 괜찮잖아요. 뭐 아는 목사 하나 더 있고 나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 준다는데 그래서 궁금하거나 아니면 기도를 이렇게 맡기고 싶으시면 네, 회장님이 제 전화번호 알고 계시니까 회장님한테 이렇게 맡겨서 제가 빛을 갚을 수 있도록 도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너무 행복해요. 이렇게 찬양하고 불금에 이렇게 뛰어노는 청년들 보는 게 제가 너무 행복해서 빛을 갚으려고 그러니까 기도 제목 있으면 보내주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절대 잊지 말았으면 좋겠는 게 누군가 나를 위해 기도하는 사람이 내 옆에 있다라는 사실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기도 제목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강원도 태백의 고향이에요. 그래서 제 말투를 보고 사람들이 서울 말투라고 하는데 그런데 서울에 올라가면 서울 사람들은 저보고 강원도 말투라고 해요. 그래서 금방 알아요. 그래서 제가 20년 넘었죠. 25년 가까이 대구에 있으면서 서울말 쓰는 사람으로 이렇게 알고 있고 그래서 이제 라디오 방송도 제가 해요. 극동 방송도 나가고 가끔 이렇게 할 때마다 서울말 쓰는 사람이다 그래가지고 이렇게 불러줘요.
설교를 잘하는 것도 아니고 좋은 뭐 아이디어가 있는 것도 아닌데 오직 말투 하나 때문에 그래가지고 가는데 강원도에서 저는 운동을 했었어요. 네, 시골에서 운동을 했었고 그리고 그 운동을 하면서 성공할 거라고 생각을 하면서 제 10대를 보냈거든요. 근데 20대가 딱 시작하자마자 저에게 어떤 일이 있었냐면 교통사고가 되게 크게 나서 목이 부러진 적이 있었어요. 목이 부러지고 난 다음에 운동신경이 확 떨어지더라고요. 신경을 안 쓰다 보니까 운동신경도 떨어지고 이래서 운동을 포기하고 그렇게 20대를 딱 지나고 있었을 때 아까 이제 찬양 리더였죠. 막 여기저기 돌아다녔다고 했잖아요. 아까 돌아다녔다는 데가 다 본인이 바쁜데 가면서도 필리핀 캐나다도 막 나오는데 아버지 뭐 하시노? 그리고 뭐 근처만 얘기하길래 아 부인이신가? 막 이러고 있었는데 캐나다가 막 나오는데 부자인가? 그때 이렇게 많이 돌아다녔지? 막 이제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그때 외로웠다 그랬잖아요. 저도 제가 진짜 이루고 싶은 것들을 못하고 난 다음에 20대를 딱 맞이하고 난 다음에 정말로 외로웠고 하나님을 믿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없는 인생을 살기 시작했어요. 제가 주목자잖아요. 원래 20대에 이 주자가 술주자였어요. 저랑 싸우지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네. 그래서 제가 장군이라고 불릴 정도로 그런데 바뀌었어요. 그리스도 주자로 바뀌었어요. 그 계기가 뭐냐면 제가 28살 때 저랑 같이 강원도에서 공부하고 그리고 대구에 내려와서 시집간 제일 친한 유치원 때부터 계속 같이 있었던 유초, 중고 같이 있었던 친구가 대구에서 내려와서 선생님을 하고 있었는데 그런데 어느 날 밤에 이렇게 장문에 문자가 오더라고요. 그 문자를 보는데 어느 누구도 결혼했거든요. 결혼했는데 어느 누구도 나를 사랑하지 않고 나는 여기서 되게 외로운 것 같아 이 말을 하고 장문의 문자가 왔길래 친하잖아요. 진짜 유치원 때부터 왔으니까. 그래서 딱 4글자 보냈거든요. 네. 워낙 친하니까. 그래서 그렇게 보내고 난 다음에 주일날 예배 드리고 있는데 전화가 오더라고요. 그래서 나 교회야 예배 드리고 있는데 왜 무슨 일이 있어 그러는데 본인이 아니에요. 그리고 얘기하는 게 오빠가 알고 있는 그분이 스스로 이렇게 극단적인 선택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너무 정신없이 병원을 갔는데 진짜로 딱 갔는데 제가 찍어준 것 같아요. 영정사진이 없어요. 없는데 제 기억에는 제 싸이월드 MZ 싸이월드 모르죠? 인스타 옛날 인스타 도토리 팔다 영정사진이 제가 찍어준 거예요. 그게 그렇게 딱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전날 받은 문자가 이 친구가 정말로 힘들고 고민하고 외로운 상황에서 저한테 보냈던 문자인데 저는 4글자를 봤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그 친구가 썼던 편지나 일기들을 다 보면 외롭다는 이야기가 계속 적혀있어요. 어느 누구도 나에게 관심이 있지 않아.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그 친구는 임용고시도 가장 어린 나이에 됐었고 가장 빨리 발령을 받아서 제가 아직 학교에서 공부를 하고 있을 때 이 친구는 벌써 막 교사 몇 년 차 막 이러던 친구였거든요. 그 정도로 잘 나가고 정말로 돈 많은 남자, 잘생긴 형님, 모든 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한 사람이랑 결혼했는데 그 외로움을 견디지 못해서 그렇게 스스로 극단적인 선택을 했었어요. 그때 술을 끊었어요. 그리고 내가 정말로 기뻐하고 즐거워했던 세상의 모든 것들을 다 포기해버렸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돌아가기로 마음 먹었어요. 왜냐하면 내 옆에 있는 사람이 그렇게 아프게 고통받고 있었다는 걸 몰랐다는 사실이 너무나 안타까웠고, 근데 한 가지 어렴풋이 떠오르는 건 죽어도 교회 안 가겠다 하는 거 제가 진짜 붙잡고 교회 많이 갔었거든요. 그리고 야, 너 마음대로 살아도 돼. 너 하고 싶은 거 다 해도 되는데 진짜 이거 하나만 하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신임하네. 그렇다 해서 돈이 빠져나가거나 네가 어려운 일을 당한 게 아니잖아. 근데 믿음으로 그 말을 선포해야지만 네가 죽어도 천국 갈 수 있어. 그러니까 그거 한 번만 하자 했어요. 그게 계속 기억에 남는 거예요. 이 땅의 삶은 끝났지만 그래가지고 더 이상 내 친구를 볼 수 없고 그것 때문에 마음이 너무 아프지만 그 사건을 계기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떠한 일을 하게 하시고 내가 어떠한 길을 가게 해야 되는지 이렇게 알려주신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런 말 자주 들어보셨죠? 인생은 B와 D 사이에 C다라는 얘기 들어보셨죠? 퀴즈예요. 네. 안 들어보셨어요? 들어봤죠? 뭐죠?
어우 발음 좋아. 여기서 발음 함부로 하면 안 돼. 그 다음에 네 사이에 네 초이스라고 알고 있었어요. 그렇게 인생을 살면서 살아가다가 바뀌었어요. 인생은 비와 디사의 크라이스트. 근데 이게 저에게만 적용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 모든 인생에 적용되는 거예요. 되게 간단해요. 지금 내가 우울하고 힘들고 괴롭고 이제 그 부장집사님이 기도한 것처럼 우리가 수많은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려고 나와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문제의 무게감이 우리를 짓누르고 있다고 생각하고 그것 때문에 우리가 너무 힘들잖아요. 근데 어떻게 바라보면 역사라는 것을 보고 우리가 그 시간이라는 것을 대입을 해보면 별거 아닌 거예요. 그냥 태어나고 죽을 것이고 그 사이에서 사람들은 초이스라고 얘기하지만 그 사이에서 그리스도 중심으로 살다가 우리 이 땅에서 나그네로 그냥 하나님 계신 본향으로 가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기억하기 시작하고 이걸 우리가 마음속에 새기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면 내 속에 여러 가지 문제들이 해결이 되기 시작하는 것을 경험하고 체험하게 될 거예요. 나를 깊게 누르고 있는 우울함, 무기력함, 낮아진 자존감 이러한 것들 내가 태어나서 죽고 그리고 그 사이에서 하나님과 함께 있기만 하면 됐지 그런 것들이 어떠한 문제가 될 거라는 것을 인지하면서부터 우리의 마음이 넓혀지기 시작하고요.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기 시작하고요. 그리고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목적이 바뀌기 시작해요. 누구를 위해서 살아야 하는 것인가? 지금은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고 계세요? 연애, 결혼, 취업, 인스타 팔로우 맞잖아요. 그 이상 더 그리스도를 향한 꿈을 한번 꾸어볼 시간이 우리에게 있었을까요? 하나님을 향해서 살아가는 것이 어떠한 것인지 우리가 한번 알아보려고 애써 봤을까요? 그런 것들이 참 부족한 시대를 살고 있어요. 여러분만의 문제가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가고 있어요. 정신과 의사가 이런 얘기했어요. 우울증, 마음이 아픈 사람이 지금 원래보다 280%가 늘었다 그러더라고요. 그 첫 번째 이유가 뭔지 아세요? 사람의 뇌에서 나오는 신경 호르몬이 있는데 그거를 이제 우리를 다시 회복시켜주고 우리의 마음을 다시 돌려주고 이렇게 하는 기능을 하는데 그 호르몬이 나오는 시간이 11시부터 새벽 4시까지예요. 근데 지금 우리 11시부터 새벽 4시까지 뭐 하죠? 나만 나쁜 놈이야? 나 맨날 유튜브 보는데? 유튜브 보고 인스타 그거 보고 쇼츠 보고 막 이러거든요. 막 이러고 있는데 어저께 제가 말씀하고 갔잖아요. 말씀 전화가 있잖아요. 회개하라고 얘기했잖아요. 묵상하고 있었잖아요. 차로 집에 가는 동안 한 30분 동안 하나님 나는 뭘 회개하고 다시 돌이켜야 될까요? 없네 이러면서 막 이러고 있는데 순간적으로 차에서 블루투스로 유튜브를 틀어놓더라고요. 뉴스 본다. 이거 그러다 보니까 그 시간에 하나님이 우리를 만들어 놓은 그 시간에 우리가 새롭게 되어야 되고 우리가 영적으로 각성이 되어야 되고 순환이 되어야 되는 시간에 20대 때 우리가 정말 거기에 시간을 많이 빼앗겨요. 그러다 보니까 B가 뭔지 D가 뭔지 C가 뭔지 이럴 틈이 없어요. 맞잖아요. 그냥 B와 D 사이에 U 아니면 I예요. 인스타가 I로 시작하는 거 맞죠? 아닌가? 맞죠. 제가 안 해가지고 저 페이스북이에요. 네. 못단.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그 사이에 그리스도에 대해서 고민할 시간이 없는데 근데 정말로 이 수련회가 너무 좋은 거예요. 2박 3일밖에 안 되죠. 그리고 2박 3일 동안 진짜 말씀을 많이 듣거나 이러는 것도 아니지만 여기에서 단 한 명이라도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리스도를 찾기 위해서 애쓰고 오늘 본문 주제가 뭘까요? 오늘 주제가 뭐죠? 성령이잖아요. 성령과 같이 동행하기를 원하고 마음의 결단을 하면 제가 어저께 뭐라고 그랬어요? 마음의 결단을 했다고 해서 유튜브 끊어야 돼요? 끊으면 안 돼요? 다른 사람 돼요? 어저께 줄여야 돼. 그쵸? 누구예요? 나 가기 전에 잠깐 보고 가요. 줄여야 돼요. 줄이면서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기를 애써야 되고 이 붉은 이 중요한 순간에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내가 정말로 무엇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그러기 위해서 내가 장착해야 될 무기가 무엇인가? 어저께 하나는 알려드렸어요. 뭐였죠? 회개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두 번째
성령에 대해서 우리가 완벽하지는 않지만 성령에 대해서 우리가 충분히 깨닫고 난 다음에 그리고 난 다음에 B와 D 사이의 크라이스트를 우리가 선택해서 달려나가는 사람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말이 안 될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 오래간만에 수련회 은혜롭고 참 좋다 인스타 찍어서 올리면 사람들이 미쳤다고 그러죠. 너 지금 여기서 뭐 하는 거냐고. 세상은 다 우리를 욕할 거예요. 너는 이 좋은 시간에 여기서 뭐 하고 있냐고 그렇게 되물을 거예요. 하지만 성경은 항상 우리에게 얘기할 때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사람을 하나님께서 남겨두셨다라고 얘기를 하고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인류의 역사를 이끌어 가시고 그 사람들을 하나님은 응원하고 사랑하고 칭찬하고 그 영혼이 행복해지기를 바라고 계신다는 걸 기억하시고 아웃사이더가 아닌 여러분들이 무릎 꿇지 않는 실천명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이 시대를 이끌어가는 그러한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서두였고요. 큰일 났죠? 본문 펼치지도 않았어요. 아싸. 네. 자, 점점 어두워지는 이 얼굴들. 나 왜 이러지? 이런 거 너무 좋아. 성령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눌 건데, 자, 성령이 왜 중요하느냐? 어저께 얘기한 것처럼 예수님께서 처음으로 얘기하고 선포했던 게 뭐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그리고 세례요한이 얘기했던 것도 똑같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그런데 회개해야 되는 이유가 무엇인지 어저께 살짝은 얘기했어요. 뭐 때문에?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세례요한이 제일 첫 번째 화두로 던진 게 그거예요. 그 정도로 우리에게 좋은 거고 중요한 거고 필요한 건데, 그런데 어느덧 2000년이라는 시간이 지나고 제가 어저께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기독교가 95%의 샤머니즘 기독교인 형상을 띠고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성령에 대해서 오해하기 시작을 해요. 성령 딱 이야기 들으면 뭐부터 생각날까요? 대답 안 하면 안 끝나요. 뭐부터 생각나요? 성령에 대해서 딱 들으면 오! 찬양팀의 효과가 대단하구나. 성령의 불타는 교회 불, 그다음에 또 물. 아, 네, 오늘 말씀 본문의 제일 핵심이에요. 얘는 내가 볼 때 저기 포항에 있는 대학교로 가는 게 아니라 저기 용인 남지에 내가 통신 신대원이라고 얘기해. 용인한 파가 하나님이 네 이름을 왜 상급이라고 했겠어. 조심해요. 요셉, 다윗, 상급 이런 친구들 조심해요. 그렇죠. 성령하면 물이 아닌데 이거 목사님한테 물어봐도 모르는 건데. 벌써 야 네가 이 얘기를 해서 내가 지금 설명할 게 없어졌어. 네, 다시 돌아올게요. 못 들은 걸로 하세요. 자, 물, 또, 야, 이거는 우리 집사님한테 한번 여쭤봐야 되나? 어떤 성령하면 어떤 것부터 떠오르세요? 영. 네? 영. 수준이 장난이 아니다. 실패요. 제가 원하는 대답이 안 나왔습니다. 성령에 대해서 딱 얘기를 하면 제가 어렸을 때는 성령 이렇게 얘기하면 뭘 가장 많이 얘기했냐면 방언 얘기 많이 했어요. 네, 은사 얘기 많이 했어요. 치유, 신유 막 이런 것들에 대해서 많이 얘기를 했어요. 제가 카자흐스탄에 저희 부모님이 선교사로 카자흐스탄에 잠깐 계신 적이 있어가지고 카자흐스탄에 갔는데 제가 선교사로 살겠습니다라고 마음을 먹고 카자흐스탄에 딱 갔는데 문제가 뭐냐면 그 수많은 사람들 중에서 방언을 못하는 사람이 딱 3명이 있더라고요. 저랑 같이 간 제 친구랑 이렇게 3명이서 방언을 못해요. 그래가지고 막 목사님이 집회 인도하고 막 방언 받으라고 막 이렇게 막 얘기하는데도 결국에 이 3명이 못 받고 결국에 어디서 모인 줄 아세요? 신대원에서 모였어요. 방언 못 받은 3명이 목사하겠다고 여기 와 있다 이러면서. 그러다 보니까 저한테는 성령이 어떤 느낌이냐면 은사 위주, 그리고 어떤 놀라운 일을 행하는 사람. 그래서 사도행전에 보면 베드로한테 돈으로 성령을 사겠다고 했던 마법사 시몬이 나오잖아요. 똑같아요. 놀라운 일이 일어나니까 와, 내가 이걸 한번 가져봐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을 때 그때 약간 거부감이 있었어요. 성령을 받아서 방언을 하고 은사를 가지는 게 전부야? 나는 없었으니까.
그럼 그게 전부가 아닐 거야라고 생각을 하고 이제 전부 외국인들끼리 모여서 막 이제 기도를 하고 있는데 여러 가지 기도를 하다 보니까 막 방언으로 기도하는 친구도 있고 뭐 여러 가지 기도들이 막 이렇게 터져 나오는데 그때 저 뒤에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너무너무 사랑합니다. 이 소리가 들리는데 제가 외국에 있잖아요. 너무 반가운 거야. 모든 외국인들이 모여서 기도하는데 한국 놈이 하나 있네. 너무 반가워서 뒤를 딱 돌아봤는데 케냐예요. 시커맨 왜 그래 쿵 물어봤어요. 한국말 하나도 할 줄 몰라요. 근데 그 친구가 뭘로 기도하는 거예요? 방언으로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제가 그걸 직접 봤어요. 너무 깜짝 놀라서 지금도 이제 계속 연락하고 지내거든요. 연락하고 지내는데 그걸 보면서 와 내가 못 받았고 내가 모른다 해서 성령의 능력이 성령의 은사가 성령의 인도하심이 없는 게 아니구나. 실제로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여기에 너무 집중을 하다 보니까 지금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성령을 받았으면 은사가 있어야 되고 방언을 해야 되고 방언을 할 줄 아는 사람 뭐 손들라고 얘기 안 할게요. 그런 것들이 있어야 된다고 얘기하지만 결론부터 얘기하면 성령의 결과물은 무엇이 되게 되냐면 사랑으로 끝나야 되거든요.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오신 이유가 사랑으로 끝이 나야 돼요. 그러면 그 중간에 있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놀라운 은사들은 뭘까요? 사랑으로 이끌어가는 목적들이 돼야 돼요. 그런데 그 목적이 지금은 없으면 너는 성령과 함께하지 않는 사람이라고 때로는 우리를 질책할 때가 많아요. 근데 이거는 되게 좋지 않은 방향이에요. 구원파랑 비슷해요. 구원파가 왜 구원파인 줄 아세요? 구원 언제 받았어요? 네, 대답 못하면 구원파 아니에요. 잘했어요. 대답하면 큰일 날 뻔했다. 시청자가 찍힐 뻔했다. 승민이 대단한데. 자, 구원 언제 받았어요? 구원파가 물어보는 거예요. 뭐냐면 내가 구원받은 날짜와 시간과 이걸 다 알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성령님께서 주시는 그 놀라운 선물과 구원이라는 그 은혜와 그것들을 목적이 아니라 당연한 결과물로 여기다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거든요. 그래서 성령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 거부감이 참 많아요. 그리고 되게 어렵다라고 생각을 해요. 하지만 결과를 도출했죠. 목적이 무엇이라고요? 사랑이에요.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사야에 보면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하는 적이 있고 누가복음 3장, 4장, 5장 이렇게 넘어가다 보면 예수님께서 그 이야기를 하신 적이 있어요. 이사야가 말한 그 영이 임했던 사람이 나라라고 얘기해서 예수님께서 돌맞아 죽을 뻔한 경험을 하시거든요. 그 정도로 그 사람들은 정말로 성령에 대해서 영이 임하는 것에 대해서 되게 민감한 상태였는데 그런데 그 이사야를 잘 보잖아요. 그러면 성령이 임하시면 뭐 마음이 상한 자를 치유케 하고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해주게 하고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쭉 나오는데 마지막에 결과는 딱 하나예요. 네가 의의 나무가 되게 하기 위하여. 그리고 신약으로 넘어가면 결론은 뭐라고요? 사랑을 하게 하기 위하여. 그러니까 결국에 뭐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선물인 거예요. 네가 이 땅에서 의의 나무로 살아가기 위해서 내가 성령을 너에게 주고 그리고 네가 그리스도의 사랑을 끝까지 전파하기 위해서 내가 너에게 성령을 주는 것이니까 부담 갖지 마세요. 저처럼 오해하지 마세요. 방언 못한다고 은사 하나 없다고 뭐 예언 하나 못한다고 이것 때문에 어려워할 필요 전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은 조금 쉽게 접근할게요. 성령에 대해서. 그리고 이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 큰일 났다. 30분 지났는데 이제 본문 들어갑니다. 금방 끝나요. 요한복음 3장 1절에서부터 11절까지입니다. 서두에 했던 이야기 잘 기억하시면서 요한복음 3장 1절에서부터 11절 저희가 함께 교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찾으셨나요? 네.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그가 너에게 예수께서 이르되 우리가 당신을 하나님께로부터 주신 선생님을 원한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의 자신의 이 표정을 아무도 할 수 없으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이르려면 어떻게 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목회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물으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사람이 이로 부르매 내가 그 소리를 들어도 어디서 와서 이로 하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니고데모가 대답하여 이르되 어찌 그러한 일이 있을 수 있나이까? 예수께서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선생으로서 이러한 일을 알지 못하느냐. 함께 읽겠습니다.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우리는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언하노라. 그러나 너희가 우리의 증언을 받지 아니하는도다. 아멘. 니고데모를 통해서 다시 한번 예수님의 말씀 그리고 성령에 대해서 우리가 찾아볼 텐데요. 자, 눈으로 한번 보세요. 1절 보면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고 하는데 니고데모가 어떤 사람인지 이제 얘기하는 거예요. 바리새인 중에 이 사람들 잘 아시죠? 전문적인 직업이 아니에요. 바리새인은 세퍼레이트라는 뜻이죠. 분리된 자. 어떻게 분리된 자? 교회 안에서 더욱더 성스럽고 더욱더 열심히 많은 사람을 바리새인이라고 합니다. 이름 자체가 분리해요. 우리하고 일반적인 신자하고 다르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그리고 또 그를 표현할 때 1절에 뭐라고 그러냐면 유대인의 뭐라고요? 지도자라고 얘기했는데 이것은 사내들인 공회원 중에 한 명이었다는 거예요. 유대인 국회의원이 그때 70에서 72명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한 명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뒤에 보면 그가 이렇게 예수님한테 질문할 때 보면 10절에 보면 이스라엘의 선생이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헬라어 원문을 보면 그 선생이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어느 정도냐면 굉장히 유명한 그 선생. 그러니까 이 당시에 진짜로 대표적인 랍비이자 선생을 하나 뽑으라 그러면 니고데모였던 거예요. 그 선생. 그리고 그만큼 유명하고 인정받던 사람이었고 4절 보면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다시 태어날 수 있사옵나이까? 라는 질문을 한번 보면 그 사람은 나이가 많았던 랍비였던 것 같습니다. 지금 니고데모는 그 당시에 국회의원이었고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으며 한 분이 존경받고 이름난 랍비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3번이나 성경에서 나오는데 요한이 쓴 성경을 보잖아요. 니고데모에 대해서 얘기할 때 니고데모가 예수를 찾아와 이렇게 기록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니고데모를 표현할 때 항상 뭐라고 표현할 줄 아세요? 밤중에 몰래 찾아온 니고데모라고 앞에 니고데모에 대한 형용사를 붙여버려요. 박아버려요. 요한이 얘기하고 싶은 건 뭐죠? 얘 신앙이 별로 안 좋은 애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찾아오는데 몰래 그리고 비밀리에 찾아왔기 때문에 일찍이 예수께 밤에 찾아왔던 니고데모라고 얘기하면서 그의 신앙이 별로 좋지 않은 걸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밤에 찾아왔던 니고데모가 예수 그리스도를 한번 만나고 난 다음에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밤에 찾아온 이유는 잘 아시잖아요. 사회적인 신분이 있었고 지위가 있었는데 그런데 어떻게 그 사람이 가장 존경받는 국회의원이었던 랍비가 목수의 아들 예수를 만나고 갈 수 있을까? 세상적인 풍경과 시선 때문에 그는 포기하고 밤에 이렇게 왔어요. 그랬던 그가 오늘 본문 예수님과의 대화를 통해서 180도로 바뀌어버려요. 그래서 요한복음 19장에 보잖아요. 예수님 장례치는 사람이 2명이 나와요. 누구죠? 아리마대 사람 요셉과 니고데모입니다. 3년 동안 따라다녔던 제자들은 다 어디 가 있었죠? 다 도망갔어요. 그리고 이 사람이 가져왔다는 거 보면 몰약과 침량 섞인 거 100리터쯤 가져왔다고 하는데 34kg가 넘는 향수를 가져왔어요. 지금 돈으로 치면 수천에서 수억까지 나가는 향수예요. 이거를 왜 이 사람이 가지고 있었을까요? 자기 죽으면 자기 장례질을 할 때 자기한테 하려고 했던 거. 유대인들은 제일 중요하게 여겼던 게 장례였거든요. 그러니까 내 인생 끝났을 때 내가 가장 화려하게 천국 간다는 걸 사람들한테 보여줘야 되는데 지금 이걸 누구한테 주고 있어요? 예수님한테 주고 있어요. 진짜 볼품없이 돌아가셨어요. 세상에 이렇게 천박하게 죽을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 싶을 정도로 돌아가셨거든요. 근데 하나님은요
그 아픈 순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가상치런 얘기 다 하셨잖아요. 하나님이 침묵하세요. 왠지 아세요? 대답은 못하는 거. 너무나 사랑하는 내 아들이 죽으니까. 말라기에서 신약 성경으로 넘어올 때까지 사람들이 똑같이 이야기해요. 선지자가 없었다라고 얘기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없었다라고 얘기해요. 몇백 년 동안. 왜 그런 줄 아세요? 하나님께서 마음이 아파서 침묵하고 계시는 거예요. 내가 사랑하는 내 백성도 살려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 내가 너무 사랑하는 내 아들을 십자가에 달아야겠어요. 감당을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예수가 너무나 볼품없이 그 십자가에서 사람들의 조롱거리가 되어서 죽어가셨거든요. 그런데 그 상황에서 딱 두 명만 화를 내요. 니고데모, 밤중에 몰래 찾아온 신앙 없다라고 요한이 지적했던 그 니고데모랑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에요. 예수 시체 어디 있느냐? 내가 책임지고 내가 벌받고 나도 같은 놈이라 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도 되는데, 그런데 나는 내가 사랑하는 예수가 저렇게 죽는 걸 봤지만 그 다음은 내가 책임지고 싶더라고요. 밤중에 몰려온 손님이 이 한 번의 만남을 통해서 이렇게 바뀌어버렸어요. 예수님의 장례를 주관하는 사람으로 바뀌어버렸어요. 그 정답은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안에 있어요. 2절부터 보실까요? 2절부터 보시면 유대인들 가운데 지적으로, 경제적으로, 정치적으로 최상의 클래스에 있었던 사람이 밤중에 몰래 나사렛 목수를 찾아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인사하죠. 랍비여, 우리는 당신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선생인 줄 아나이다. 진짜 신학교 총장급 되는 정말로 유명한 목사님이 지금 누구한테 온 거죠? 신학교도 안 나오고 지가 자칭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미친 사람으로 취급당하고 있었던 그런 사람한테 와가지고 지금 인사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랍비 학교 나온 적 없어요. 예수님은 당시 율법 교육 받은 적 없어요. 그냥 비천한 목수였어요. 근데 이러한 사람에게 정말로 최상급, 최고 하이엔드급 인물이 나타나서 얘기하는 거예요. 랍비여, 나는 당신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선생님인 걸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누가 나한테 인사했을 때 지금 여기 완전히 분위기 지금 장난 아니에요. 누가 가장 신났을까요? 우와, 이름만 들어도 아는 사람이 우리한테 계속 사람들 욕하면서 야 니네 뭐 목수 따라다닌다고 고생이 많다 12명 막 이러고 있는데 막 진짜 뭐 끝판내장이 딱 나타난 것만 끝난 게 아니라 내가 선생으로 모신 예수 앞에 와가지고 나는 당신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선생인 줄 압니다 하고 머리를 딱 조아렸어요. 누가 제일 기뻤을까요? 12제자죠. 신났죠. 이 봐라, 내가 지금 투자한 게 지금 이제 상한가 치기 시작할 거다. 봐라 딱 그래 됐어요. 밤에 찾아왔어. 예수님이 가운데 딱 계시고 12제자 딱 입고 밖에 따라다니는 70명 있을 거고 딱 있어요. 난리 났죠. 난리 나가지고 조아리고 딱 들어왔는데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는지 아세요? 3절에 진실로 이거 중요해요. 성경에서 무조건 2번 반복되는 건 무조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급할 때 아브라함이 이삭 죽이려고 했을 때 하나님 말리시잖아요. 아브라함아 그러지 마라 이렇게 얘기 안 해요. 아브라함아 막 난리 나요. 2번 반복되는 건 정말 중요한 거고, 여기서 진실로는 히브리어로 번역하면 아멘 내가 믿사옵나이다. 근데 어느 성경에도 어느 역사적인 문헌에도 이스라엘과 관련된 유대인과 관련된 모든 문헌에도 아멘 내가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진실로 이 표현을 쓴 사람이 한 명도 없어요. 왠지 아세요? 하나님만 쓸 수 있는 표현이니까. 그래서 모든 성경학자, 율법학자, 유대인들이 이 말을 안 썼거든요. 근데 지금 예수님이 써요. 본인이 쓰면 안 되겠지, 사람들이 나를 싫어하겠지라는 걸 알면서도 지금 예수님이 어떠한 상태냐면 초집중하고 있다는 거예요. 니고데모한테. 그러면서 3절에 이렇게 큰 사람이 찾아왔으니까 뭐라고 얘기해야 되죠? 아이고 반갑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명함 주고받고, 그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예수님 보세요. 3절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한 줄로 줄일까요? 내 진짜 장담하건대 네 천국 못 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누가 놀랐을까요? 제자들이 놀라기 시작해요. 정신 나가셨네.
아니 니고데모요. 예수님 이게 딴 사람이 아니고 니고데모라고요. 니고데모 국회의원이고 그 랍비 그 선생 유일하게 덜을 쓸 수 있는 그 사람이라고요. 그 사람이 왔는데 예수님께서 인사 받자마자 바로 야 진짜 천국 못 가. 진짜 장담합니다. 천국 못 가. 딱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그냥 이렇게 쉽게 보시면 안 돼요. 아 그냥 둘이 그렇게 대화를 주고받았구나. 이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진짜 맹세코 천국 못 가라고 얘기해요. 그러면 보통 이런 이야기 딱 들으면요. 보통 어땠을까요? 저 같으면 되게 기분 나빴을 것 같아요. 막 신학도 다 하고 막 나 이제 목회한다고 막 이러고 있는데 목회도 안 하고 신학도 배운 적이 없는 놈이 갑자기 나한테 갖고 어이 니 천국 못 갈게 진짜 막 이렇게 얘기하면 네, 주먹이 먼저 나가겠죠. 내가 천국 먼저 가나 네가 지옥 먼저 가나 한번 보자 하면서 오늘 결단을 내린다는 거죠. 그랬을 텐데 보통 이게 인지상정이에요. 근데 니고데모 보시면 4절에 뭐라 그러세요? 뭐라 그러시는 게 아니고 니고데모 뭐라 그래요?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참았어요 한번. 대단하죠. 야 너 천국 못 가. 내가 니고데모인데 내가 이 땅에서 제일 유명한 율법학자고 내가 너희를 천국으로 인도하는 랍비인데 못 가 그랬을 때 본인이 알고 싶은 진실, 진리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열정이 그 기분 나쁨을 참게 만들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다시 질문 던져요. 내가 왜 천국을 못 가지? 거듭나지 아니하는 게 뭐지? 뭐가 거듭나는 거지? 그럼 어떻게 늙었는데 내가 거듭나려면 다시 태어나야 되나요? 내가 다시 엄마 뱃속에 들어갔다가 다시 태어나야 되나요? 무지해요. 랍비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하나님에 대해서 거듭남에 대해서 결국에 성령으로 이어지거든요. 성령에 대해서 이 사람이 지금 아는 게 하나도 없어요. 할아버지가 다시 어머니 태중에 들어갔다 나와야 되는가 이렇게 얘기할 때 예수님이 그러고 난 다음에 이 사람의 진심을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온 힘을 다해서 이 사람한테 천국 못 간다라고 얘기를 하고 예수님은 니고데모의 반응을 보신 거죠. 근데 니고데모는 거기에 대해서 이런 말 한마디 뱉지 않아요. 내가 왜 천국 못 가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러면 천국 어떻게 갈 수 있어요? 나는 내가 평생 살아오면서 이 문제 때문에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는데 들어보니까 나사렛의 목수 예수라는 사람이 천국에 대해서 얘기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하고 실제로 그가 하는 일들을 보니까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 같아가지고 지금 물어보러 온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마음이 통한 거예요. 아 얘는 진짜다. 찐이다. 찐으로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싶고 천국에 대해서 알고 싶고 거듭남에 대해서 알고 싶다라고 해서 예수님께서 오전에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주는데 그게 뭐냐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라고 상급이가 얘기했어요. 이게 핵심인데 여기에 막 내가 액센트 줘갖고 막 물 얘기하려고 했는데 힘 다 빠졌어요.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근데 이제 조금 헷갈리죠. 물과 성령으로 성령은 이해가 돼요. 그죠? 왜냐하면 구약시대의 사람들은 성령에 대해 그림자는 알고 있어요. 왜냐하면 그들은 성령을 받지를 못해요. 성령을 보지도 못해요. 성령이 존재하지 않았던 게 아니에요. 태초부터 하나님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은 함께 있었는데 구약시대의 사람들이 성령을 체험하지 못한 이유는 제가 어제 말씀드렸죠. 성령은 거룩한 영이기 때문에 우리 가운데 죄가 있으면 들어올 수가 없어요. 근데 그 죄는 뭘로만 해결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에 같이 가야 되신데요. 주변은 여기 3명 같이 가면 되겠다. 대답 안 할 거면 자리 바꿔라. 힘들다. 여기 3명 계속 눈이 가는데. 목사님 상담 한번 해보세요. 아, 또 까먹었잖아, 이 얘기가. 학교에 좀 좋아하겠다. 내가 3명 보냈다. 자, 다시 돌아가서. 자, 성령은 이해가 되고 구약시대 사람들은 성령에 대해서 볼 수 없었던 게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이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신약시대 사람들이 훨씬 더 유리해요. 신약시대는 말도 안 되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시대예요.